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베드로후서가 이제 오늘 끝이 나게 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마지막 절에 보니까요, 마지막 절,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영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끝은 뭘까요? 영광입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영광이에요. 영원한 천국도 영광의 나라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갔던 마지막 결과는 영화로움이에요. 우리가 시작은 미약했지만 끝은 창대한데, 이 마지막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것으로 끝을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광의 왕, 영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이 영광의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광의 신앙을 우리가 오늘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영광의 신앙을 우리가 찾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영광의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첫 번째,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신앙이 영광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자신을 깨끗이 해야 된다, 깨끗하게 해야 된다. 우리가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이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는 거 아니에요? 그 영광의 그 놀라운 그 나라를 바라본다는 거 아닙니까? 이 영원한 나라,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앞에 설 때를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텐데, 영광의 왕,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에게 영광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어떻게 서야 될 수 있을까요?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지 않아야 될 거 아니에요.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지 않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점과 흠도 없고,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점과 흠은 무엇이죠? 이것은 여러분, 오염된 것을 말하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담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 양과 소를 가지고 올 때 테스트를 하고 제물을 드립니다. 그냥 안 받습니다. 그 제물을 점과 흠이 없어야 돼요. 흠 없는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점이 없고 흠이 없고, 다시 말하면 티가 없고 깨끗한 양, 깨끗한 소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점 없고 흠 없는 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여러분,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쓰실까요? 학벌 좋은 사람 쓰실까요? 아닙니다. 못난 사람은 안 쓰실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큰 집에는 여러분 여러 그릇이 있다 그래서 금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귀한 그릇, 천한 그릇, 나무 그릇, 질그릇 다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것은 어떤 것이냐?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하게 쓰임 받는다고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까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쓰임 받는데요. 아무리 좋아도 깨끗이 못한 사람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밥을 먹는데 그릇을 꺼내는데 막 엄청난 오래된 막 금으로 만든 막 대접이 나왔어요. 여기에 음식을 담으려고 하는데, 그런데 보니까 막 더러워요. 오물이 망부돼 있어. 그럼 여러분 거기다 밥을 먹겠습니까? 아니겠죠. 아무리 금으로 된 그릇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음식을 담을 수는 없잖아요. 그야말로 보잘것없는 나무 그릇이라 할지라도 깨끗이 닦여져 있으면 뭐예요? 거기다가 음식을 담아서 먹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는 것도 똑같다는 거예요. 배경 따지고 뭐 따지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뭘 보시나? 깨끗한 사람인가를 보신다는 거예요. 깨끗한 사람. 할렐루야. 점과 흠이 없는 깨끗한 완벽한 분이 주님이시니까 우리는 그 수준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거기에 예수님처럼 닮아는 갈지언정 우리가 어떻게 점과 흠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점과 흠이 없는 그런 완전한 수준을 향해서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은 사실이죠. 왜? 그런 신분을 우리가 받았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천국의 사람이 되었다면 신분은 이미 완벽한 거예요, 여러분. 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실제로는 안 그렇잖아요. 실상은, 실제 우리의 삶은, 실제 내 말과 행동과 내 모습은 아니란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것을 내 수준을 높여서 점과 흠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나타나기를 힘써야 되겠죠, 우리가. 자, 그러면 점과 흠이 없다는 것은 완벽한 그런 것을 말하는가? 오늘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할 것이 있어요. 이 베드로후서에서 점과 흠이 없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느냐? 제가 2장을 건너뛰었는데 2장을 왜 이 3장을 하면서 2장을 같이 설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2장을 제가 건너뛰었는데요. 여러분, 이 점과 흠이 없는 것은 구체적으로 이런 것을 죄를 범하면 안 된다라고 명명을 하셨어요. 이 베드로후서에는 2장 보면요, 2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2절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그 다음 구절,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그 다음 절,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거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예. 여러분, 점과 흠이란 것이 조그만 죄 하나도 안 짓는 완벽한 상태, 물론 그것도 점과 흠이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후서에서 말하는,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점과 흠이라는 것은 뭐냐? 그것은 2장을 보니까 나와 있어요. 그죠? 적어도 이런 하나님의 우리 백성이라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라면 적어도 우리가 이런 죄에서는 돌아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음란과 탐욕입니다. 음란과 탐욕, 이게 점과 흠이에요. 예? 지금 이 이단 사이비들이 그 당시에 초대교회 백성들을 혼란시켜가지고 이 사람들을, 예수 잘 믿는 사람들 유혹에 빠뜨려서 이 사람들을 뭐예요? 세상적으로 방탕하게 살도록 유혹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게 한 것도 큰 죄인데 그 죄와 함께 사람들을 완전히 파탄시켜버린 거예요. 도덕적으로 이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해가지고 뭐 아무 상관없어, 우리 적당히 살아도 누가 뭐라 하지 않아, 우리 영혼만 구원받으면 돼,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유혹해가지고 마음대로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예? 마음대로 죄짓게 만들어가지고 뭐 방탕하게 만들었어요. 타락하게 만들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여러분 도덕적으로 죄짓게 만들고, 여러분 그리고 성적으로 타락하게 만들고, 그런 큰 범죄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2장을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2장은 이 이단 사이비가 교회를 어떻게 망쳤느냐, 거기에서 여러분 큰 죄를 짓게 만드는, 예수님을 떠나게 만든 거, 이것도 제일 큰 죄지만 그와 함께 타락시켜가지고 사람들을 자꾸 오염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막 죄 지어도 돼,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활동하기 시작해보세요. 한 사람은 한 사람 거꾸로 넘어집니다. 그걸 허용하기 시작하면 막 넘어져. 이 사람은 어제까지 멀쩡한 사람도 넘어지고, 왜? 오염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사과가, 깨끗한 사과가 하나 있는데 그 사과가 썩었어요. 그런데 상자 안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다 썩어져 가요. 다 나중에 보면 썩어버려요. 처음엔 하나였어. 그런데 시간 지나면 다 오염돼 버려요. 이게 죄의 오염성이에요. 죄의 오염성. 주님이 보실 때 우리가 경계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신앙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극도로 경계해야 될 죄가 있다면 그게 뭐냐? 음란한 죄예요. 이 죄를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음란한 죄는 어디서 오느냐? 우리의 마음속에 탐욕에서 오는 거예요. 탐욕. 마음에 탐욕이 있어요. 욕심이 있어. 그게 재물에 대한 욕심, 이 세상에 대한 욕심과 함께 그 어떤 이성에 대한 욕심도 우리에게 있단 말이죠. 그죠? 다 모든 사람이 그거 있지 않습니까? 뭐 없는 것처럼 또 가만히 앉아 계시는 분도 계신데.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영광의 신앙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거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구체적으로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점과 흠이 뭔지를 경고하고 있고, 지금 우리를 여러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알림이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탈선입니다. 그죠? 영적인 탈선도 문제지만 육적인 탈선, 예? 그리고 또 뭐가 문제죠? 여러 탐욕, 예? 욕심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가는 것, 예? 이거 여러분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청문회 같은 거에서 장관을 쓸 때 장관을 우리가 뽑는다 하면, 예, 막 청문회를 하죠. 그럼 그 사람의 인생이 다 나옵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면 싹 다 나와요. 우리가 모든 게 다 나올 텐데, 그때 중대한 흠결이 나오면 어떻게 해요? 탈락이죠. 중대한 흠결, 아, 저건 도저히 안 돼, 중대한 흠결이야, 그럼 탈락하는 거예요. 그럼 못 쓰는 거예요. 예? 점과 흠이 중대한 것이 나오면 하나님 우리 못 쓰시는 거 똑같아요. 과일 용사를 지었어요. 사과나 뭐 배를 수확을 했습니다. 그런데 겉보기에 너무 흠이 많아.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죠? 상품으로 쓸 수 있습니까? 못 씁니다. 아, 맛있는데 맛있어도 상품으로 못 써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전부 모아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그 식품회사로 가거나, 아니면 5개 10,000원인데 정상 가격은 뭐 15개 10,000원, 이런 식으로 떨이 상품으로 가는 거예요. 왜? 흠이 너무 많아. 다 문드러지고 찢어지고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우리 하나님 백성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보실 때 이 점과 흠이, 이 중대한 흠결이 뭐냐? 우리 안에 있는 이 탐욕, 그리고 그것이 밖으로 드러나 있는 성적인 타락, 이것이 중대한 흠결 사항이요. 여러분, 이것이 큰 죄고, 하나님 보실 때 엄청난 심각한 영광의 신앙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중대한 흠결이라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깨끗이 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제가 어디 보니까 탈선의 이런 모든 것들이 주로 어디서 일어나나? 동창에서만 일어난대. 예? 동창회. 옛날에 있는 남녀 동창회, 이런 동창회 있죠. 여러분, 동창회 다 탈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린 예수 그리스도 믿는 동창회만 있으면 돼. 예수님 안에. 예, 동창회에서 이 남녀들 다 모여가지고, 예, 그렇게 해서 바람이 나는 거예요. 예? 예. 그런데 여러분, 조심해야 되고요. 또 그 다음에 동호회. 예? 동호회 있죠. 무슨 동호회? 예, 뭐 운동만 하고 집에 안 가. 꼭 운동 끝나고 한잔 하러 가셔요. 그래서 거기서 여러분 부어라 마셔라 하다가 뭐가 되죠? 거기서 탈선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 정말 이 시대 산악회. 예? 산에만 올라가야 되는데 산에만 안 올라가. 예? 이 산악회 같은 거. 정말 이게 오늘 우리 주변에 얼마나 허다하게 많은 우리를 타락하게 만들고 죄짓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도처에 널려 있고, 이 핸드폰 하나에도 이것이 여러분 좋은 목적으로 쓰여지면 좋게 쓰임 받지만 이게 타락의 무기가 되어서, 이게 여러분 제가 여기서 뭘 하나만 입력하면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연결돼요. 그럼 서로 만나요. 예? 정말 이게 얼마나 지금, 예, 이 죄들이 우리 바로 눈앞에 와 있는지 몰라요. 예? 하나님 보실 때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 인간은요 다 죄와 타락으로 살아가는 게 대부분인데,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그 당시나 뭐 노아 시대나 지금이나 다 똑같은데, 하나님 보실 때 중대한 흠결 사항이 뭐냐?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모습이에요. 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면 이것은 하나님 보실 때 중대한 흠결 사항인 거예요. 예? 하나님 절대 쓰실 수가 없어요. 골로새서 3장 5절을 보면, 골로새서 3장 5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뭐예요? 우상 숭배니라. 예. 골로새서, 여러분 성경을 다 읽어보세요. 딱 이 두 개 딱 걸립니다. 중대한 흠결상, 청문회에서 대통령이 여러분 안 되고, 그리고 장관이 안 되고 국무총리가 안 되고, 이런 중대한 흠결상이 있잖아요.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로 중대한 흠결상이 뭐냐? 여기 걸리는 거예요. 예?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이것도 결국 카테고리를 묶으면 음란과 탐심이에요.
음란과 탐심이에요. 탐심은 뭐라 그래서 우상숭배라 그랬잖아요. 다시 말해 우리 안에 있는 이 욕심, 탐심, 정욕, 이것이 밖으로 드러나서 이 세상에 죄를 짓게 만든단 말이에요. 예? 우상숭배, 여러분 나이 드실수록 정말 욕심 버리시고, 예? 젊을 때는 20대, 30대, 40대는 막 돈 벌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다 이해가 돼요. 저도 한때 그런 시절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시면 그런 욕심 버리셔야 돼요. 예? 나이가 60이 넘어가고 70이 넘었는데 막 돈 많이 벌어야지, 그런 생각 갖지만 하나님 주시지도 않고, 예? 하나님 주시지도 않고 될 일도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예? 여러분 내가 욕심 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아멘. 주님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욕심, 탐욕을 버리세요. 탐욕, 내 안에 끊임없이 싸워야 돼. 내 안에 이 탐욕과 싸워야 돼. 예? 우리가 다 빈손 들고 주님 앞에 갈 텐데 우리 집이 어디 있다고요? 다 천국에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 다 건축 공사하고 있잖아요. 짓고 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럼 뭘 그렇게 이 땅에 가서 참 연연하지 말고, 예? 몸부림치지 말고, 예? 저 천성을 바라보고 내 자신을 관리를 해야 돼. 내 자신 관리를 해야 돼. 에베소서 5장 5절을 보면, 에베소서 5장 5절 시작.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자, 에베소서에도 마찬가지, 골로새서도 마찬가지. 딱 이걸 딱 분별하면 두 그룹으로 나누면 뭐예요? 탐심이죠. 탐심. 그리고 탐하는 자, 탐심, 그리고 음행. 예? 이게 중대한 흥결사항이라는 거예요. 중대한 흥결사항. 예?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대요. 천국 갈 수 있을까 생각해 봐야 돼요. 예? 계속 그 죄를 짓고 있다면. 예? 왜?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상속받지 못한다는 건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그러므로, 예, 지나간 것은 다 끊어버리시고, 예?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술이 죄를 많이 짓게 하는데, 이번 이 코로나 때문에 사실, 예, 우리가 많이 절제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동안 술 많이 드신 분들 이번 기회에 술도 좀 예수 이름으로 끊어버리시고, 아멘입니까? 예, 술 드신 분들 술도 좀 끊어버리시고, 예? 여러분 자신들을 관리하세요. 관리. 중대한 흥결사항에 걸리지 않도록, 예? 중대한 흥결사항에 걸리지 않도록. 그래서 내 안에 탐욕은 계속 버리고, 예? 버리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드리고 나누고 베푸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꾸 나누세요. 내 안을 새롭게 하세요. 그래서 점과 흠이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예? 점과 흠이 없는 삶이 뭐냐? 그것이 여러분 결국은 중대한 흠결사항을 우리가 범치 말아야 된다. 예? 범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되죠? 떳떳하게 서게 돼요. 떳떳하게. 예? 그래서 평안한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 평안한 가운데. 우리 오늘 본문 3장 14절 볼까요? 다시 14절 읽어보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예. 이러면 점과 흠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떳떳하게 설 수 있는 거예요.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 내 인생이 평안해. 예.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자신감이 생겨요. 왜? 내가 떳떳하니까. 예. 그렇다고 우리가 완벽하지는 않죠. 어떻게 하나님처럼 완벽합니까? 어떻게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렇게 죄 하나도 안 짓겠습니까? 그건 아니겠죠. 우리가 그걸 닮아간다는 거, 주님 닮아간다는 거. 그러나 중대한 흠결사항이 없으면 그래도 사소한 것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가 있는 거예요. 평화 가운데, 평강 가운데. 예, 여러분, 예, 사이렌 소리가 나고 경찰이 막 지나갈 때, 예, 도망간 사람이 있고 그냥 멀쩡하게 걸어간 사람이 있습니다. 예? 도망가는 사람 누굽니까? 예? 지금 경찰 만나면 큰일 나는 사람은요, 자기 스스로 도망가요. 그러나 뭐 별 이상이 없는 사람 그냥 걸어가. 별 이상이 없는 사람 그냥 걸어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면 문제 없잖아요. 예?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보좌 앞에 우리가 나갈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든든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평화 가운데, 평강 가운데 서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 여러분 영광의 신앙은 무엇이 있을까요?
영혼을 구원하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해보십시다. 영혼을 구원하는 신앙. 영혼을 구원하는 신앙. 15절을 읽어보면 15절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시작.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뭐가 된다?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오래 참으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거예요.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되었다. 지금 주님이 오래 참고 계시죠? 당장 지금 오늘이라도 예수님이 오시면 다 모든 게 끝나지만, 그러나 아직도 지옥 갈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 지옥 갈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건지기 위해서 지금도 참고 또 참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 중의 복이 무엇입니까? 복 중의 복은 우리 영혼이 구원받고 영광의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 복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 시작.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베드로가 굉장히 성질이 급한 사람이에요. 아시죠? 베드로는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임과 함께 다혈질이에요. 다혈질. 그래서 제일 먼저 뭘 해야 직성이 풀린 사람이에요. 답변도 제일 먼저 해. 예수님이 난 누구냐 그러면 제일 먼저 베드로가 손들고 답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한 이후에 예수님이시다라고 할 때 제일 먼저 뛰어들어간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리고 물 위로 걸어간 사람도 누구죠? 베드로예요. 예수님 물 위를 걸어오셨을 때 풍랑을 만난 제자들 구하기에 베드로가 제일 먼저 주여 주시면 저도 한번 걸어보게 해주시오. 성질이 아주 급하고 그러나 뜨거운 열정이 있죠. 그러나 급했어요. 참을성이 좀 부족했어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지금 뭐라 그래요? 베드로는 여러분 나중에 온순해졌습니다. 인내하는 사람이 됐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영혼 구원하고 사람 살리기 위해서 베드로의 성품이 바뀐 거예요. 베드로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난 1장에도 읽었지만 이 베드로가 쓴 편지 아닙니까? 그죠? 베드로가 쓴 편지잖아. 베드로가 뭐라 그래? 신성한 성품, 신의 성품, 이제 사랑의 모습으로 변화되고 달라졌다는 모습을 자기 스스로 고백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으로 성장하기를 권면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참는 사람이 된 거예요. 참는 사람만이 뭘 할 수 있을까? 사람을 구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참지 못하면 여러분 절대로 누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참으셨으니까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를 살리기를 원하신다 하면 여러분은 참으셔야 됩니다. 참지 않는 곳에는 절대 구원이 없어요. 참아야 구원이 일어난다. 따라합시다. 참아야 구원할 수 있다.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기를 주님이 원하시고 그것이 영광의 신앙인데, 그러려면 여러분들 참으셔야 돼요. 남편이 안 믿습니까? 참고 참으셔야 돼요. 참아야 돼요. 언제까지? 구원받을 때까지. 아멘. 구원받을 때까지 참아야 돼요. 자녀가 지금 말을 안 듣습니까? 참고 참으셔서 언제까지 참아야 돼요? 구원해서 하나님 손에 맡길 때까지. 구원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 돌봐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아야 돼요. 예수님이 참으셨고 베드로도 참았고 바울도 그렇게 편지를 썼다 그러잖아.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 22절에 베드로뿐 아니라 바울 사도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몇 사람이라도 얻고자 하는 것은 내가 그들처럼 그 수준에 그 사람들처럼 맞춰주는 거예요. 여러분 약한 자들에게 약한 자처럼 맞춰주고, 저 사람에겐 저 사람처럼 맞춰주고, 이 사람은 이 사람에게 맞춰줘서 왜 맞춰주는 것입니까? 내가 못나서 그런 거예요? 내가 무슨 바보라서 그런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뭐 하고자? 구원하고자, 몇 사람이라도 건지고자 나는 그들을 맞춰주고 그 사람들 편에 뭔가 이해해주는 그 수준으로 언더스탠딩 낮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33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예.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여러분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들의 초점에 맞춰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기쁨이 될까,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들로 뭘 하게 하라? 구원을 받게 하라. 구원을 받게 하라. 이것이 여러분 바울 사도가 보낸 고린도에 보낸 편지나 다른 데 보낸 편지나 다 일맥상통한 거예요. 영혼 구원, 영혼 구원을 위해서 뭐예요? 맞춰주는 것이다. 참는 것이다. 여러분 참는 곳에 주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을 살리라고, 여러분 통해서 살리라고 하나님이 붙여주신 거 아니겠어요? 구원을 여러분 통해서 이루어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12년에 여러분 큰 배가 사고가 났죠. 타이타닉호. 우리가 보신 분도 계실 텐데 영화 4월 14일 날 이 배는 하나님도 침몰시키지 못하는 배다. 그렇게 여러분 명명을 하면서 명명을 하고 그 배를 그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감히 하나님도 침몰시키지 못하는 배다. 그렇게 하면서 출항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얼마 못 가서 그 배는 부딪히게 되고, 그죠? 암초에 부딪혀 구멍이 나게 되고 무려 1513명이 죽었어요. 엄청난 대형 사고, 어마어마한 해난 사고가 일어난 것입니다. 한 100여 년 전에 그 당시로 봐서는 최고의 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다 그냥 하루아침에 여러분 그들의 모든 계획이 다 무산됐습니다. 자, 그때 사람들이 많이 죽고 그리고 뛰어내려서 죽고 뭐 배 안에서 죽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뛰어내렸는데 파도는 거세고 사람들이 널빤지 하나에 그래서 사람들 숫자만큼 구명정이 준비가 안 됐어요. 반도 준비가 안 됐대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뛰어내렸는데 어떤 청년이 널빤지 하나 붙잡고 겨우 그냥 목숨을 부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옆에 누군가가 파도와 함께 와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보기 젊은이 구원받았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리고 있더니 또 파도가 확 치더니 그분이 또 안 보여. 그러더니 다시 이분이 필사적으로 와가지고 이 젊은이한테 하나님과 화해했냐고 또 물어본 거예요. 그러더니 큰 파도와 함께 그분이 사라졌어요. 이 분은 누구냐? 그 당시에 이 배를 타고 미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가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존 하프라는 분이었는데 이분이 여러분 결국은 그 사고로 목숨을 잃게 되고 이분은 천국 갔겠죠. 그분이 죽으면서 마지막까지 자기의 온 힘을 다해서 한 일이 뭐죠? 한 젊은이에게 다가가서 당신 구원받았느냐 이거 물어본 거 아니에요. 천국 갔느냐? 천국 갈 수 있겠느냐? 하나님과 화해했느냐? 그런데 여러분 이 젊은이가 결국은 청년이 극적으로 살았는데 구조됐는데 나중에 2주 후에 뉴욕에 있는 그 집회 참석을 해가지고 자기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그리고 나가서 간증을 하게 됐습니다. 뭐라고 간증을 했느냐? 나는 존 하퍼의 마지막 개종자입니다. 나는 존 하퍼 씨의 마지막 개종자입니다. 그분이 죽으면서까지 나에게 다가와서 당신 구원받았어? 젊은이? 라고 물어봤을 때 내 마음이 움직였고 그러면서 두 번째 말을 하고 파도에 휩쓸려서 사라질 때 저분이 저렇게 죽어가면서까지 외쳤던 저 복음, 저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하나님의 그 음성으로 듣고 자기가 주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 기뻐하신 신앙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영광의 신앙, 하나님이 참아주시는 시간에 오늘 사람이 살기를 원하고 영원히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어드리는 것이다.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라고 마지막 결산 그리고 또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또 누군가를 살리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고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죠? 참는 것이다.
오래 참아 구원했더니, 오래 참아 구원했으니 여러분 오늘도 참고 또 참으셔서 여러분 주변을 많은 분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 안에서 성장하는 신앙입니다. 성장하는 신앙 따라서 합시다. 날마다 성장하는 신앙. 예. 자,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18절 본문 18절입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예. 영광의 충만함이 여러분 오늘 그 앞에 우리에게 베드로 사도가 권면하고 있는 게 뭐냐? 그것은 바로 자라가라는 거예요. 자라가라는 거예요. 자라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라가라는 거죠. 오직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그 영원한 영광이 여러분 자라가는 자에게 떠나지 않게 될 것이고, 우리가 자라지 않고 우리 신앙이 후퇴하고 다시 과거로 돌아간다면 여러분 영광은 떠나게 될 것입니다. 삼손이 여러분 영광이 떠나버리니까 아무 힘도 못 썼잖아요. 나중에 하나님이 내가 다 할 수 있어 이놈들 하는데 머리카락 여기 비밀을 알려주고 난 다음에 삼손이 하나님과 약속이죠. 날 때부터 하나님 잘 섬기기로 약속하고 여기 머리카락을 깎지 않기로 나시린으로 서원을 하고 서약한 사람이 삼손인데, 여러분 그런데 여자 품에 누워가지고 세상적으로 타락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비밀을 다 알려주고 난 다음에 머리털 깎고 나니 힘이 하나도 없어졌죠. 힘이 없어진 이유가 뭐죠? 하나님 떠나셔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고 나니까 힘이 하나도 없어진 거예요. 그냥 평범한 인간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 서지 않으면, 영광이 떠나가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영광이 우리에게 머물러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에게 머물러 있어야 돼요. 누구에게 머물릅니까 여러분? 자라야 돼요. 자라야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그를 아는 지식 안에서 우리가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여러분 1장에도 성장을 강조하고 있고 마지막에도 우리의 성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7단계 성장을 하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했죠. 마지막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라.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책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책이에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이 올 수밖에 없는데, 창세기 하나님이 마련한 이 모든 창조의 세계가 마지막엔 파멸로 끝이 나게 되는데, 이 구원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길, 유일한 길은 뭐냐?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그에 대한 책이 바로 성경책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시작.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성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이다. 성경 연구해서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을 찾아내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성경 아무 소용없습니다. 이번에도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고 계시죠. 지금 숙제하시느라고. 숙제하시는데 여러분 그거 하다가 여러분 다른 분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세요. 예수님을 알아가세요. 그것이 우리에게 성장이에요. 예수를 떠난 지식은 아무 소용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식, 이것을 예수를 알아가는 이것이 바로 성장이다. 성장이다. 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에게 가야지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이단 사이비가 이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을 해서 16절 17절 보면 굳세지 못한 자들이 떨어지고 말이죠.
알기 어려운 것, 좀 어려운 거를 지 마음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결국은 어디로 끌고 가? 예수님에게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단 사이비 교주에게 사람들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예? 성경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누굴 만나야 되면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결국은 신천지 씨 뿌리는 비유부터 시작해가지고 성경을 체계적으로 가르친다고 거짓말하면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6개월 동안 달달달 훈련시켜가지고 뭐예요?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발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신천지 이만희 교주에게 가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교회, 어머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안상홍 아버지 하나님 돌아가셨으면 그만둬야지 어머니 하나님 또 만들어가지고 어머니 하나님도 좀 있으면 죽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얼마 못 살지. 사람이 얼마 살겠어요. 문선명도 죽고 다 죽는데 이만희도 죽고 다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은 또 다른 뭔가를 만들어내. 또 다른 뭔가를 만들어내서 그쪽으로 인도해 나가요. 신천지에서 새천지도 나왔잖아. 새천지. 계속 뭔가 만들어낸다. 그럼 사람들은 거기에 또 현혹돼서 넘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어지만 거기 가면 서울대 박사도 있습니다. 이 영적인 세계는요, 이 세상 공부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냥 홀깃 넘어가서 그런 데 쫓아가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만나야 되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참 성장입니다. 성령님이 왜 오셨어요? 이만희에게 가라고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가라고 오신 거예요. 성령님이. 아멘. 요한복음 15장 26절을 보면 요한복음 15장 2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주실 성령,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누구를 증언한다고요? 나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성장이 이게 진짜 성장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를 받는 게 성장이. 여러분, 은혜는 못 받고 공부만 해가지고 머리만 커지면 안 돼요. 우리가 성장이라는 건 머리 커지는 건 안 돼. 겸손으로 가야 돼. 그 은혜를 받아. 성장은 바로 은혜가 있어야 돼. 겸손해지는 거예요. 아니면 공부만 많이 해서 성경 한 100독 해가지고 머리만 커져가지고 와가지고 들이받으면 사고만 일어나요. 옆 사람하고 갈등만 일어나. 그죠? 은혜 안에서 성장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성장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참 성장이에요. 참 자람이에요. 그렇게 자라가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로운 해석에 빠지지 말고 영광의 신앙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중대한 흠결에서 돌아서자.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신앙. 하나님 참는 시간 동안에 우리가 한 명이라도 건지자. 거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죠? 참고 참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마지막으로 끊임없이 은혜와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갔어. 성장을 했어. 할렐루야. 교회를 오래 다녀도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교회를 다니면 어떡하겠냐 이 말이에요. 권사님 교회 왜 다니세요?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물어보는데 집사님 교회 왜 다니시고 구원은 어떻게 받죠? 몰라. 답변을 못해. 그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참 성장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정말 성령 충만한 여러분 영광의 신앙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